5월 한 달 동안 수요일에 자리와 인격이라는 제목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담긴 내용이 또 알차고 또 건강하고 이렇게 또 판가름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장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5월에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여기에 이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성도들 빼고 아주 그냥 세상에 쟁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을 하는 유력자들 그리고 총독 벨릭스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베스도 오늘 이제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버니게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이제 아그리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증손을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정확히 아그리빠 왕. 쟁쟁하죠. 왕.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리고 총독.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그 자리값을 못해요. 그 위치에 있으면 그만한 인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거짓된 인격,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더둘로라는 이제 유대 사람인데 변호사였죠. 말쟁이. 이 사람을 보면은 진짜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모든 논리의 거짓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또 모범적으로 율법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율법으로 날마다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대제사장이니까. 요즘 말하면 총회장 이렇게 볼 수 있죠. 목사님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총회장님. 또 천주교 말하면 이제 교황.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인데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 맞는 인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삶 자체가 교훈이 되고 참 본받고 싶다.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거짓된 인격이었죠. 막 거짓 증인들 막 세우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이렇게 호송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바울의 죄를 묻고 그게 이제 죄가 드러나면 정죄를 해야 되잖아요.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일 생각부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판이 공정하지도 않잖아요. 재판이라는 걸 형을 내려놓고 선언해놓고 사형해놓고 쭉 고소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이제 어떤 혐의가 있나 그걸 살펴보고 또 그것이 증명이 될 때 형량을 내리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계속 뭐 재판하자 뭐 하자 하니 얼마나 거짓된 것입니까? 공의롭지도 못해요. 이런 이제 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진실한 인격인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복잡한 인격의 사람 누구죠? 벨릭스 총독. 벨릭스 총독 보면 사생활이 난잡해요. 안 좋아요. 그리고 뭘 밝힙니까? 돈, 뇌물 밝히는 모습 뭐 그냥 노골적으로 밝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주 지저분해요. 복잡해요. 그리고 머리를 굴리는 걸 봐요. 자꾸. 그래서 바울을 2년 동안 가둬두잖아요. 막 머리 굴려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아주 정리되지 못한 그런 인격의 사람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총독이 베스도인데요. 베스도.
벨릭스 총독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가고 베스도가 왔죠. 베스도 단순한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 베스도를 살펴봤어요. 법대로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는 이렇다 하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모든 걸 해 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한편의 모습을 보면은 비겁해요. 타협해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모든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 버려요. 자기한테는 또 적용을 안 해버려요. 다른 사람한테는 막 적용 안 돼. 원칙대로 법대로 하는데 자기한테는 또 자기랑 가까운 사람 이런 적용을 또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불이한 거죠. 굉장히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한 것처럼 또 하고 생각한 대로 단순한 그런 성격이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 또 이러한 그의 잘못된 인격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리와 인격의 마지막 시간 무지한 인격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동안 살펴본 바울과 이제 성도들 뺀 그런 인물들을 통틀어서 무지한 인격 이렇게 붙여봤어요. 몇몇을 보면은 이들이 뭘 아는 것 같은데 율법도 아는 것 같고 뭐 법도 아는 것 같고 하는데 사실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진리,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놓고 놔두고 막 다른 길은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냥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진짜 생명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한 거죠. 결국 무지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뭐 지식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죠. 진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면 무지한 거예요, 사실. 대단히 뭐 능력이 있고 대단한 지식이 있고 대단히 박식해도 해박해도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면 그건 무지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헤롯 대왕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그 황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이제 로마 황제들이 이제 속국에 있는 그런 왕족들 자녀들을 이렇게 로마까지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했냐면 나중에 크면 다 로마의 정신으로 그들이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런 이제 정책을 썼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황실에서 자랐어요. 이 사람이 아그리빠 2세. 17세에 그가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이 그 지역이에요. 쭉 갈릴리 쪽으로 해서 점점 이제 로마에 아부를 하고 충성하니까 더 많은 지역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네로 황제 때는 더 많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됐어요. 이 아그리빠 2세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는 얼마나 이렇게 싹싹거리면서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잘하는데 잘하고 뭐 세금 거도 그러니까 좋잖아요, 로마에서는. 그래서 더 많은 지역을 통치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앞잡이죠. 로마의 앞잡이. 이 그 헤롯 대왕이나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혈통이에요, 에돔. 그런데 이제 그 유대 지역까지 다 통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헤롯 성전도 지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또 이방지에 가서는 또 그 신 믿는다 그래요. 거기서도 뭐 절도 하고 뭐 참배도 하고 하겠죠. 그리고 또 성전에 와서도 뭐 예배드린다 하고. 이제 정치꾼이에요, 사실. 정치꾼이지 진정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이 헤롯 대왕도.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이제 왔잖아요. 오자마자 3일 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요. 누굴 만나려고요?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먼저 만나러 가요. 이게 다 정치입니다. 다 정치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이제 누가 베스도를 찾아오냐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베스도를 찾아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요. 자, 이걸 보면
왕은 찾아와요. 이 사람 베스도 총독을. 대제사장은 이 총독이 찾아가요. 예루살렘까지. 뭐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다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자기가 실권은 있어요. 이 총독이 실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실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힘이 있어요. 사내들인 의장이니까.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모든 정신과 모든 신앙을 움직이는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 딱 잡으면 다 정치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베스도가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 왕이 왔는데, 이 당시에 아그리파 왕은 한 30대 초반, 김정은 나이 정도. 일부러 김정을 들먹거린 것은 버니게라는 사람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버니게가 이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에요. 김여정. 좀 이야기 쉽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역사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좀 아그리파 2세랑 버니게 하면은 김정은, 김여정 이렇게 좀 생각하면 이 사람들 좀 떠오를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그렇게 붙여봅니다. 한 30대 초반 정도 됐어요. 젊은 사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버니게 한 살 아래의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 총독 벨릭스의 부인이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버니게의 밑에 동생이에요. 여동생. 버니게가 언니. 그리고 드루실라, 그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 드루실라가 이 버니게의 여동생이에요. 가족 관계가 그래요. 이렇게. 그때는 뭐 정략 결혼도 있었고 막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버니게가 한 번은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지금 왕이잖아요. 아그리파 2세. 그래서 왕실에 와서 지금 지내고 있을 때 지금 방문한 것을 보여요. 그 이후에 재혼합니다. 재혼했다가 이혼해요. 그리고 몇 번 이렇게 또 하다가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해,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또 안 좋은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치 좋아하고 그랬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든 이 두 사람이 지금 베스도를 찾아왔죠. 와서 이제 베스도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지금 당면한 문제, 지금 아주 지금 풀고 있는 문제 중에 이 바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 문제.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또 바울은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돼 있어요. 그걸 또 지혜롭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한테 상소를 했으면 이제 상소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이래 그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소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는 그 상소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신문하니까 아무 지혜가 없어요. 그 벨리스 총독, 그 전 총독도 막 신문해 보니까 이게 로마 법에 저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종교 문제예요. 그건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지 로마 황제까지 가가지고 그거 해결할 재판할 문제가 아니죠. 로마 황제가 재판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자기들 종교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해서 뭔가 태형을 하든지 뭐 감옥 생활을 하든지 할 것이지 그 로마 황제까지 그걸 가지고 올 일은 아니에요. 뭐 로마의 법에 저촉됐다면 또 심각한 문제라면 그렇게 이제 황제까지 나서서 그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베스도도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아그리파 왕도 왔고
해서 아그리파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좀 알고 있겠구나 해서 그 상소 자료를 위해서 지금 아그리파 왕도 같이 이제 자리를 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인데 만약에 이런 제대로 된 어떤 상소 자료가 없다면 이제 황제가 보면서 뭐야 이게?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장난하냐? 총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수를 보냈는데 뭐 상소문도 제대로 뭐 돼 있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장난하냐? 아주 혼날 수 있습니다. 이 베스도가 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베스도에 고민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는데 어떻든 이 아그리파 왕도 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좀 만나야지 뭔가를 알고 율법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갖고 해야지 뭘 알 텐데 이 사람도 무지합니다, 사실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스도 역시 로마 법에 대해서는 좀 알겠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이게 도통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바울이 계속 이제 베스도 앞에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다음번에도 이제 살펴볼 텐데, 뭐 총독이 있든 천부장이 있든 백부장이 있든 바울은 항상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뭐 일반인이 있든지 일반 백성이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베스도도 그 예는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베스도가 뭘 알아요? 원래 알 턱이 없죠.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또 누가 베스도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나요? 설명했나요? 모르는 거예요. 아주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빌라도 생각나더라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제 신문할 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는데 요한복음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18장 27절 28절에 요한복음에 그만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이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말 안 하시다가 침묵하시다가 막 물어도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하세요. 진리에 대하여 내가 왔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대목이 나와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다음 장면은 그냥 넘어가요. 거기에 설명도 없어요. 이어지지도 않아요. 이 요한복음 보면. 그냥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는 장면을 넘어가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도도 이 모양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뭐예요? 무슨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또 무슨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있는데 다른 가지 있어요. 그걸 찢어서 이 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남이. 이게 알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많은 지식, 대단한 정보, 해박한 것들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알면 천국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다 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다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참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다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은 자는 그 생명으로 꽃피고 열매 맺어요. 그 생명으로. 바로 여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스도나 아까 예를 든 빌라도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참된 자유가 없어요. 로마 총독이지만 겉으로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묶여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묶여 있지만 양심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진정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하잖아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막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잖아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는 삶. 바로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진정 구원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하는 말씀 기억하고 있죠. 아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닮아가요.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 뭐 진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청하고 하는데 아그리파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릅니다. 몰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들었겠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뭐 크리스찬들 이야기 들었고 뭐 누가 어떻게 하다가 좀 소란도 피웠다 뭐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그러나 이 아그리파 통치 시기에 크게 뭐 크리스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 아그리파 왕이 크리스찬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됐어요. 물론 종교적인 문제 있다면 그건 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문제예요. 자기가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더 핍박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가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어요. 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이 크리스찬들은. 사회적으로. 또 뭐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로마를 전복시키겠다 뭐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아그리파 왕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좀 궁금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침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만나자고 하니 어떤 상소에 대한 자료를 얻으려고 또 거기에 통치하는 사람이 좀 물어보면 조금 더 많이 캘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렀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 아그리파 왕도. 이제 호기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그리파 2세죠.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은 이 무지한 자들의 그러한 또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로 다시 가볼까요? 15절, 2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네. 지금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베스도가 계속 이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이 이 바울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가이사라라는 곳에 바울이 구류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좀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 우리 지난번 살펴봤어요. 그 목적은 중간에 기다릴 때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그대로 통하지는 않았죠. 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진리와 멀리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았으면 이렇게 바울에게 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리가 앞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셔서 그들이 바라던 그 진리가 오셨어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오히려 더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잖아요. 지금 바울도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못 알아봐요. 이 사람들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만큼은 율법을 안다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에요. 철저히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역시 또한 이 베스도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그 진행 상황하고 지금 바울이 신문 당하는 그런 진행 상황하고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가지고 제일 처음 안나스라는 사람 앞에 갑니다. 안나스.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인데요. 안나스 앞에 이제 가는데 안나스는 누구냐면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 전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 복수로 나오죠.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전임 대제사장들이 많았어요. 다 대제사장으로 부른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 예수님 당시에 현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실권은 그 장인인 안나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안나스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바로 가요. 가야바 법정에서 또 이제 채찍맞고 하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에 가요. 빌라도에 가서 이제 또 신문 당하시고 또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상관없다 하고 손 씻잖아요. 나 상관없어. 나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난리법석을 뜨니까 십자가 못 박아서 밀란이 일어날까 비겁하게 내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냐면 헤롯 왕에 가요. 헤롯 왕에게.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에요. 헤롯 왕에 가는 건 왕에게 가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떻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이제 받고 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절차가 바울이 신문당하는 그런 절차랑 좀 닮아 있어요. 바울도 먼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또 신문을 받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지금 총독에게 왔죠. 총독이 오고 그 다음에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그 코스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은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지만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래도 그렇게 악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호기심에 물어보고 야 저기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좀 풀어줄 뻔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악랄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든 좀 이런 이제 좀 과정들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그 예수님의 길하고 바울의 길이 많이 비슷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무지한지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데 주변적인 것은 많이 안 것 같아요. 베스도도 막 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안 것 같고요. 로마법 또 총독이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 생명의 길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지만은
한 철학자가 이제 배를 탔어요. 배를 타서 그 사공 노인하고 대화를 해서 둘만 이렇게 탔습니다. 마침 이제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꽤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주로 이제 이 철학자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뭐 인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또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여러 주제 뭐 쭉 나오는 거야. 뭐 하면서 막. 그래서 이제 이 노인도 내가 오래 살았지만 이만큼 유식한 사람 없다. 야, 참 훌륭한 철학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분 거예요. 돌풍이 불어서 그냥 배가 탁 뒤집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철학자는 수용을 못했어요. 허우적거리면서 막 빠져 죽어가는데 이제 이 노인이 널판지 하나를 이제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그 잡고 이제 구해줬는데 이제 노인이 이제 그 걸터 앉아서 이 철학자에게 이야기한 거죠. 수용 좀 배워놓으라고. 정작 결정적인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사는 방법을 모르는 것, 그것이 되겠습니까? 여기 항상 돌풍이 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생인 줄 아는데 수용 좀 배워놓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막 논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물론 그런 지식들이 유익하겠지만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 알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이제 삶, 죽음에 대해서도 뭐 수용 배우면 유익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 영원한 생명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들, 해박한 것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결정적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속해 있고 그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은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진리를 안다는 게. 바로 오늘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 속에서 이런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 요즘 신명기 말씀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 봅니다.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이 우상의 문화가 그런 거거든요. 폭력적, 이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과시적이에요. 과시합니다. 자꾸 있어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그리고 감각적이에요. 감각적. 자극적입니다. 또 자극적이에요. 이 우상의 문화가 자꾸 감각적인 것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자극을 줘요. 자극. 그리고 더 큰 자극을 받아야지 이제 움직여요. 자꾸 그렇게 됩니다. 중독 형상이 중독.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 앞자를 제가 한번 따와서 좀 재미있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포깃과 감자. 그런 감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깃과 감자. 폭력, 이기적, 폭력적, 이기적, 과시적, 감각적, 자극적.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우상의 문화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 어떤가? 이 신명기 말씀 쭉 요즘 말씀 뭡니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뭐 번제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첫 태생 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주라는 거예요. 이 드리는 거 주라는 거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한다 하면서 주지 않으면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드리라, 주라. 계속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게 네가 잘 된다. 복이 있는 삶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진리를 아는 사람의 삶의 특징 바로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지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기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딱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무지한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